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제 예배를 늦게 마쳤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원래 함께 복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삭개오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사람들에게 세리장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전환되는, 인생이 변환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그런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돈 싫어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질을 몸에 익혀야만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도무지 교회가 체질이 아니다. 남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좀이 쑤신다.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공부가 체질이어서 공부했습니까? 영어와 수학을 배울 때에 체질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여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운동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음식을 드시는 것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식사를 세끼 잘 챙겨 드시는 체질, 그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만약에 받는다 가정을 해봅시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끝까지 병원에 안 가고 버티는 것보다 빨리 병원에 가서 조기에 완치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병원이 체질이 아니야, 나는 병원 그 소독약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와, 그러다 병원에 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질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3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체질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가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밥이 주나? 누가 밥 주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5시간 푹 구운 사골 떡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이런 기쁨도 있어요. 먹는 기쁨, 차 마시고 교제하는 기쁨, 또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기쁨. 교회를 다니면요 돈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9장의 본문은요 사실 18장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결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셨으면 18장의 시각장애인이 35절에 나오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여리고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도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여리고를 왜 예수님은 연결시켜서 누가가 기록하게끔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한 사람은 가장 보잘것없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거지 시각장애인이었고 한 사람은 다들 속으로는 욕하는데 앞에서는 욕 못하는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그 속국으로 두면서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로마의 관리를 자기들이 직접 세우지 않고 입찰을 합니다. 세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입찰을 하세요. 그래서 관세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을 통행세, 사용세를 거두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을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그곳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세리직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한테 돈을 어떻게든 얽히고 얽혀서
더 많이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리였고, 그 세리들을 희화에 두는 세리장은요 더 악독하게 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사람들한테 수전노, 돈만 아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욕먹을 합니다. 이렇게 돈 아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심지어 경건했던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대놓고 시장통 어귀에서 세리들을 모욕을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요 거의 간음한 수준하고 같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일 사람들 수준급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자괴감에 빠져 있고 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왜 예수님이 찾으셨을까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입성하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삭개오를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친 게 아니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리고는 교육의 중심지여서 당시에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정말 금융의 뉴욕과 같은 금융의 그 센터와 같습니다. 무역센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중수의 수익성이 아주 좋은 그곳을 노란자 땅을 전부 다 탐냈겠죠. 그런데 돈만 벌면 된다는 인생은 세리장 삭개오처럼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것만을 만족해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아무리 쌓여도요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는 거죠.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허전함이 있다는 거죠. 오로지 돈만 밝히고 살아왔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데, 예수님이 여리고 오기 전에 약 25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얼마 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삭개오가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키가 작다는 그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으면요 앞에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비집고 제일 앞에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돌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거리에 있어서 그 나무에 본인이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세리장 체면을 던져놓고, 여러분 나이가 세리장이고 돈이 많으니 똥배도 좀 나왔을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한 40 넘었어요. 저러다가 한번 잘못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칠 각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그는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남들보다 사실 집념이 강했기에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뭐 못 보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나는 제일 높은 데서 예수님 꼭 봐야 되겠다, 그랬기에 세리도 아닌 세리장으로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열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패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실 계획이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요 수영을 하시든 헬스를 하시든 필라테스를 하시든, 또 우리 필라테스 원장님도 계셔요. 송도에서 하실 분들은 우리 솔리스트가 필라테스 원장님이세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산에도 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는 한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 힘든 산을 왜 죽을 수도 있는데 올라갑니까?
그분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대답을 하고 죽게 되는데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 시간은요, 찰나의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상과 같은 7분 능선, 8분 능선, 어떤 분들은 9분 능선까지 올라가서 이제 정상을 찍고 나이 60이 넘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 건강관리하고 외모도 좀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평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퇴직을 했는데, 내가 퇴직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붙들었던 세상의 많은 수많은 목표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안정적인 삶은 제공했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영원토록 과거의 추억일 뿐이지, 과거의 아로새긴 추억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큰 지금의 뭐가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때로는 성공하지 못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남들은 주일날 돈을 벌지만 주일날 예배 와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남들이 볼 때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오랜 시간 로마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야, 너 좀 돈 더 많이 걷어와봐.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야, 너 인간이 왜 그러냐. 그 두 시선을 자기는 중간에 서서 로마인들의 시선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들의 시선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발동되어져서 더 돈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더 꾸미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발밑에 와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그 어떤 높은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또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곰곰이 서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여리고의 사건이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 20장을 가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언된, 스가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됩니다. 만약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마지막 속히 내려오라라는 그 말을 외면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야 네가 속히 내려오너라, 이 성령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축복입니다. 오늘이 그런 기회가 왔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내가 수학 싫어하고 영어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고 내가 운동 싫어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돈만 좋아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꿀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동일한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부터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도 별반 없네, 똑같아, 그렇게 조롱할 수 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올 초에 여러분에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 이제 4년 동안 쉬었으니 우리 한번 대신방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화들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반겨주셔야 되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왜 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예수님도 당황했을 것 같고 저도 당할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삭개오는요 너무너무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거실만 봅니다. 거실만 청소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인 중에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읽을게요. 눈을 한번 감고 한번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방문객으로 두는 성도도 아닌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방문객으로 두지 않고 오늘 자기 집에 환대하며 주인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가 환대했다는 결과는 19장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종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나, 두 배가 아니라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방문객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삭개오와 같이 마음이 힘든 분들 혹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위에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장로님과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헌금과 지나친 봉사의 광요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생활을 마음 스스로만 하고 있을 그런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삭개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주일학교 자녀들도 왔기 때문에 제가 교육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카메라를 저를 비추지 마시고 이제 성도들 회중석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누구신가요? 자, 여러분, 제가 누굴까요? 자, 저의 미모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저는요, 왕년에 미스코리아 출신이랍니다. 근데 여기 교회는 미모가 다들 없으시네요. 저 정도 미모를 가지고 계셔야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맞나요? 자, 우리 미스코리아 태장 다음.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공부가 체질이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영어도 싫고 수학도 싫고 5분만 앉아 있으면 좀 있으신다고 하던데
저는 공부가 체질입니다. 네. 제가 근데 느껴보는 게 머리 나쁜 애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아마도 머리가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저 같은 사람을 친구로 두시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랍니다. 퇴장하세요. 다음입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지우세요. 초상권이 있습니다. 노래는 저같이 좀 잘해야 예수님이 참 친구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다음 가사를 잊어버렸네. 10년 됐는데. 저같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참 예수님 친구입니다. 아니에요. 퇴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나요? 스틱을 이렇게 24시간 정도는 돌릴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침벌 정도는 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퇴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친구는요, 잃어버림 당한 사람, 그리고 죄인인 우리, 그리고 돈만 하는 세리들,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세 가족들이 교회 왔을 때 정말 우리가 방문객이 온다는 것은 그들의 한 인생이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고 우리가 샬롬 용련동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로 결단하여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영접한 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누구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구약의 율법대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회를 다녀도 밋밋하게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화도 반전도 싫고 영혼의 성장도 영적 훈련도 외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에 지치고 시험 들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라, 그렇게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되어져서 그 엔진이 교회 안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으로, 심지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태만의 늪에서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는요, 변화의 출발점에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행동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깨끗한 씻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매너지름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결단해서 믿음의 지경을 새롭게 펼쳐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삭개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결단하고 고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뀐 것이 만약에 없다. 난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향기가 배어 나옵니다. 생선을 싸면 생선을 산 종이는 그 생선 비린내가 풍겨 나오고요. 꽃을 산 종이는 꽃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세상 성공만 쫓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바꾸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이 터닝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데드라인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 새해를 주님의 나의 방문객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가 돈, 세상 성공과 명예만을 추구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성공을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상에 섰을 때에 바로 하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천국의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 태만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들, 주님 결단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이나 무기력증, 또 여러 가지 삶의 상처로 인하여 교회의 관계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그것이 혹이나 저라도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여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